오늘 본문 민수기 35장 9절에서 15절의 말씀은 도피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살인을 저지르고 복수자에게 쫓기는 살인자의 처지는 죄를 지은 인간의 처지와 같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은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결코 평안할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엄청난 큰 죄를 짓진 않지만 때로는 크고 작은 죄들을 범할 때가 있죠. 그 죄들을 범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불안함이죠. 어른이 되면 이 불안함이 조금 더 덜한 것 같지만 우리 보람이나 총명이 우리 자녀 세대들이 살아가다가 또 몰래 거짓말을 하면 가슴이 어때요? 콩닥콩닥 뛰면서 엄마가 알진 않을까? 아빠가 알진 않을까? 걸리면 혼나지는 않을까? 그래서 막 콩닥콩닥 뛰다가 야, 너 이거 뭐야? 잘못했지? 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본능적으로 반사적으로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했던 행동처럼 피하게 되죠. 숨게 되죠. 그리고 핑계하게 되고 그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요, 저 그런 적 없는데요 라고 부인하기에 이르죠. 왜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 마음에 평안함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남을 희생시키고 가까운 도피처로 황급히 몸을 피신해야 하는 것만큼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어떤 거짓말을 하거나 어떤 죄를 짓거나 누구에게 해를 입혀서 그 사람을 피해서 살아가야 한다면, 그 사람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간다면 그만큼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부모님과 함께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아버지에게, 내가 어머니에게, 내가 가족들에게 죄를 범하고 또 그 벌로 인해서 그 낯을 볼 자격이 없어서 유리하며 배회하며 피해 다닌다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거보다 비참한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죄에 빠진 우리의 경우도 이보다 더 낫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도피성 제도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도피성을 바라보는 살인자의 모습은 바로 십자가 앞에서 구원을 요청하는 죄인들의 모습과 같기 때문이죠. 이와 같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제도가 주는 종교적 그리고 사회적 의미도 중요하지만 이 제도의 더 큰 의의는 그리스도의 품으로 피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죄 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영적인 진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가진 한계와 그 한계를 넘어서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인간이 부지 중에 실수나 본의 아니게 살인을 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는 인간이 불완전한 존재이고 연약하여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탄식하고 있는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자도 없고 그 사실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탄식하는 것이죠. 그만큼 인간은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매우 연약하고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추구하는 최고의 목표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최고의 목표는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은 위대하다라는 것이죠. 크고 작은 그 인간은 위대하다라는 것을 실천하는 모습은 다 다양할 수 있겠지만 그 한 가지 목표는 바로 인간은 위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위대하다라는 이 목표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없이도 이 세상에서 인간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인간에 대한 것을 정의하며 노벨 문학상까지 받은 사람이 써내려가는 막 두꺼운 문학책이 있습니다. 그 문학책에 인간을 정의할 때에 어떠한 논리를 가지고 그 사람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문학을 만든 사람이다라고 평가받았을 거예요. 그 책의 내용을 펼쳐보면 뭐 우리가 모르는 별다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부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저주받은 인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없이도 인간은 위대하다라는 사실들을 실천해내며 살아왔는지, 그 인간의 역사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역설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정의하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끊임없이 인간의 이러한 시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변함없이 그 시도들은 계속해서 되고 있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가시와 엉겅퀴를 통한 땅의 저주를 받게 되죠. 그 저주를 받게 되는데 감사함보다는 자신의 노력, 인간의 위대함을 역설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 태어난 가인이라는 인간이 노력하게 되죠. 하나님이 가시와 엉겅퀴를 통해서 땅을 저주했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쉽게 땅에서 나는 소산물을 먹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쓰고 죽을 힘을 다해 몸부림 쓰지 않으면 땅에서 열매를 거둬 들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없다라는 것입니까? 없다라는 것이죠. 가인은 그러한 땅에서 소산물을 얻고자 노력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위대함을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거둬들인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벨과 함께 예배드리게 되죠. 그런데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지만 그렇게 수고하며 땀 흘리며 노력하고 애쓴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죠. 그러자 가인은 자신의 삶을 살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분노하게 되죠. 너무 분노해서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렸다라고 성경 원어에 증언하고 있죠. 그리고 그러한 분노의 결과로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그 분노를 표출하게 되죠. 그리고 그 분노의 결과가 표출되어지는 결과로 자신의 친동생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인에게 저주를 내리죠. 그러나 그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했다면 가인이 취해야 할 행동은 무엇이겠습니까? 아,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회개함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 유리하게 되죠. 그리고 어느 한 곳에 도착해서 성을 쌓게 되죠. 성경에 그 성이 가인성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인성의 말이 우리가 오늘날 사용하고 있는 시티라고 하는 도시의 개념의 단어들로 발전했던 것이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도망하여 두려움을 느끼며 쌓은 성이 시티라고 하는 도시의 어원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라고 했지만 하나님을 피해서 쌓은 성이 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땅의 도시가 가지고 있는 그 목적 자체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인간이 안전함을 누리며 인간의 위대함을 나타내고자 하는 곳이 바로 도시라는 것이죠. 하지만 죄악으로 가득한 이 땅, 노아의 홍수의 심판, 그러나 그 이후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이에 성경은 그러한 인간의 모습을 교만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 와서 한 사람을 부르시죠. 바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 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죠.
이 축복하신 내용 중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이야기할 때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네 자손들이 많을 것이다 라는 축복을 기억하지만 너의 자손이 대적의 성문을 부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 이 축복의 말씀은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대적의 성문을 부순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대적의 성문을 부순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에 주셨던 이 말씀은 바로 가인이 쌓았던 그 성의 언어인 시티라고 하는 도시의 개념, 그 도시를 가로막고 있는 엄청나게 큰 성문, 그것을 부술 것이다라는 것이죠. 누가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온 그의 후손이.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인간의 위대함이 아니라 연약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은 결코 평안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불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 없이도 안전하고 행복하고 위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성의 문을 부서뜨리고 그 성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그가 광야에 있든 그가 초막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그는 평안함과 안전함을 얻을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약할 때 강함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성대로 우리 인간에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 만큼의 지혜나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인간의 죄의 악된 행동을 정당화시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시지만 그렇다고 인해서 그 연약성으로 인한 죄까지 인정해 주시지는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르신 삶의 자리 가운데 짓게 되어지는 죄는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연약함으로 인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을 하나 마련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길은 바로 도피성으로 피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도피성들은 피난처답게 아주 편리하게 만들어졌습니다. 반나절이면 하루길이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이 도피성들이 다 거주할 수 있도록 세워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가 명령한 대로 아무런 장애물이 없는 곳으로 이 도피성을 만들게 되죠. 가는 길에 힘이 들거나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세밀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피성에 도달한 자는, 부지 중에 살인한 자는 재판을 받을 때까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발적으로 살인한 자가 도피성으로 피난하게 되면 그를 향한 보복자가 그를 핍박하거나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법에 정해져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은 살인자나 다름없는 존재입니다. 죄는 알게 모르게 우리 인간을 억압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심지어는 우리를 절망의 상태까지 이르게 합니다. 완악한 사람들은 절망의 처지에서 헤쳐나오려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돈을 추구하기도 하고 명예를 추구하기도 하고 권력을 추구하기도 하지만 이런 것들이 결국 죄와 사망에서 그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하나님의 곁에 머물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예배하지 않고서는 결코 그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에서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절망에 이른 우리 인간을 진정으로 구원해 줄 수 있는 도피성은 무엇이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부족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도피성이라는 성을 제도를 마련해 주셨듯이 절망의 늪에 빠진 우리 모든 인간을 위하여서도 유일한 도피성을 마련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피성은 바로 생명과 구원의 주가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하기에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도피성에 숨어있는 이 살인자의 처지는 바로 십자가의 보호를 받아야 할 죄 지은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율법의 저주, 율법의 사형, 분노를 피하여 도망쳐 나온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시는 안전한 보호야말로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등장하는 이 도피성이 상징하고자 하는 죄인들을 향한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자가 아무리 자기 혼자 죄를 뉘우쳐도 그 자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 안으로 우리가 달려 들어올 때에,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로 피할 때에, 그때에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지어진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를 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님 뿐이시다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죄인들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존하시는 유일한 피난처, 도피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더 이상 죄의 노릇을 하지 않는 자유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버려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을 향해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자들을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며 절망 가운데 놓여있는 죄인들을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마셔도 그 목마름이 해갈되지 않는 목마른 영혼들을 향하여서 내게 와서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오늘 이 밤 이 저녁에 우리 모두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죄 지은 자가 생명을 유지하는 방법은 오직 도피성으로 들어가는 것뿐이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진노 아래 사망의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연약하여 선을 이룰 그 어떠한 능력도 의지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많은 종교들은 하나님 없이도 인간은 위대하다라고 말하며 선행을 많이 하면,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종교적인 행위를 많이 하면 그 신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지도 모른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한 선을 행할 능력도, 그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없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는 도피성이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십자가를 통해서 단번에 해결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유일한 도피성은 예수님 뿐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모실 때에, 그 마음에 구주로 모실 때에 죄사함의 축복을 얻게 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며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 이 저녁에 그 은혜와 축복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곧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이 밤 이 저녁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시 한 번 더 한 주간에 부르신 삶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가 이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영원한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님께로 피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 되어주셔서 그 도피성에서 안전함을 얻고 평안함을 얻고 우리의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시며 우리의 재판관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의의 면류관을 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그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